할렐루야. 10월 11일 복된 주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또한 전도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를 위해,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아버지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부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을 나만이 누리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믹마스 전투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2년 후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또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믹마스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이길 수 없는 조건들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군사력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숨거나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3만 6천 모래알 같은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고작 3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거나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백성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정한 날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침해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아주 망령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계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형편을 소개하며 이스라엘이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군사는 6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600명의 군사 중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앞서 블레셋의 군사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병거가 3만이요. 또한 마병이 6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백성이 해변에 모래알 같더라.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사울, 그는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그 초라함 앞에 블레셋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때론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또한 지난 8월 17일 이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치 블레셋의 3만 병거 6천 마병같이 맹렬히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얼마나 더 견디고 버텨야 할지, 정말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어서 속히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그렇게 블레셋과의 대치 속에 그 막강한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런데요, 오랜 기다림에 지쳤는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갑니다. 조용히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간 요나단과 소년은 블레셋 군사 20여 명을 죽이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이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요나단의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만 병거, 6천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들어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또한 코로나19와 세상으로부터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첫 번째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실 때에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의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되시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수많은 블레셋의 적들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블레셋의 36,000 모래알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일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감에 있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는 성경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요나단의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에게는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동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힘든 여정 속에 여러 고난과 유혹이 있지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시금 일어나 순례의 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한 믿음 씨와 소망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한 순례길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믿음 씨와 소망 씨가 있었기에 그 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 또한 마음을 같이 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며 힘이 되어줄 동역자가 있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참된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단 한 명의 동역자, 마음을 같이 한 그 한 사람과의 동력으로 36,000 모래알 같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와의 만남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교역자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동역에 힘쓸 때 어떤 상황과 형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렇게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함에 있어 자신의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요나단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전투에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요나단, 그는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요나단의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36,000 모래알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쫓아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참된 승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의 지침에 따라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력을 이루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주님,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신 333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참된 승리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마음에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참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동역자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승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다시금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통역을 통해 임마누엘 333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에 따라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승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다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과 가정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